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으로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배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먼저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저 멀리 계신 분에게도 우리 인사해요. 멀리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십니까? 성인들은 하루에 7번 정도 웃는데요. 그러니까 웃음이 참 적죠. 7번 정도 웃고. 그나마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또 웃는 횟수가 적다는 겁니다. 잘 웃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도 한 400번 정도 웃는다네. 그리고 뭐 누가 통계를 냈는지 아이들은 잘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른들의 시선을 볼 때는 별로 웃을 거리가 아닌데도, 그런데 애들은 막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걷다가도 웃고 뛰다가도 웃고 옆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웃고, 왜 웃냐고 그러면 그것도 물었다고 웃고, 막 그냥 억지로 웃으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애들은 그렇게 잘 웃는데, 그런데 어른들은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게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서 웃는 것도 좋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럼 우리의 뇌가 반응하기를 아주 기분이 좋다고 행복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는 효과가 더불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도 우리는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냥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면 저 사람 뭐 이렇게 정신 나갔나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그냥 웃는 거예요. 억지라도 웃으면 우리 뇌가 행복해지고, 또 웃음은 옆 사람에게 또 전파가 돼가지고요,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웃고 또 그 옆 사람도 웃고 그래가지고 온 또 웃음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웃어봅시다. 한번 웃어봐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그러면 그냥 웃는 거예요. 네가 웃으니까 웃고, 나는 내가 웃으니까 웃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그러면 뇌가 기분이 좋다. 그리고 뇌가 기분이 좋으면 또 우리 심령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갑자기 무슨 좋은 게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다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웃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많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 그래요. 5가지 욕구인데 첫 번째는 배부름의 욕구. 배가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구경이라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배가 좀 든든해야 볼거리도 보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절경이면 뭐예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배부름의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욕구는요, 승리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그냥 누구하고 겨루면 꼭 이기고 싶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승리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거. 잘했다. 칭찬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평안의 욕구.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좀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걱정,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평안의 욕구가 네 번째이고, 마지막 5번째가 영생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요. 절대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영원한 삶을 동경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욕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뭔가 하면 평안해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죠? 편안해야 돼. 사는 게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부유하다, 그런 것, 권세가 있다, 없다 다 떠나서 마음이 편해야,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그 삶은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러죠. 샬롬. 샬롬의 삶을 사는데 이 샬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건 역시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참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고요. 시편 122편 8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을 위에서 내려주시는데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평안이 와요. 위로부터 샬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 위에다가 평강을 더해 주신다.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단순한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이 2번이나 겹쳐 나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예체로 삼으로, 그런 말이,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견고한 마음, 마음이 견고한 것, 이걸 가르쳐서 심지가 견고하다, 예체로 삼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면 위로부터 오는 평강의 샬롬의 복을 받는데,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알면 이제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 견고한 자, 심령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면, 그러면 흔들림,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면,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탁 잡는 이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저는 간혹 병원에 신방을 가서 우리 교인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어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이 병을 빨리 털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가서 병원 신방하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끝나면 옆에 있는 병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혹시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데 이쪽 우리 교인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그런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마다할 수 없잖아요. 이제 쭉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 하는 말이, 목사님,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힘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동했던 마음이 견고하게 서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니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완벽한 샬롬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마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런 평강은 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집권하면 내가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아주 이빠른 소리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도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준 정치가들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가? 오늘 말씀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 그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를 견고한 자, 심지가 굳건한 자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서는 것.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 한 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자세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두 개가 되어가지고 정하지를 못하는, 이럴까 저럴까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로는 은혜에 이를 수도 없고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으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변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나는 받았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내가 방언 받았어요, 뭘 별거 다 받았다고 막 펄썩펄썩 되다가 또 어떤 때는 나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는 뭐 이게 들쑥날쑥,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다 받은 것처럼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그냥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은혜고 뭐고 다 까먹고 나 이런 것처럼 막 들쑥날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한 번 결심한 것은요 저 변함이 없어요. 간혹 차를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아주 별나게 1차선, 2차선, 3차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막 1차선 갔다가 막 2차선. 나 깜짝 놀랐는데 뭐 얼마나 빨리 가려고 그러는지 막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면 저기 와 있어. 그렇게 막 요동치고 막 가더니 나는 뭐 얼마나 빨리 갔을 줄 알았는데 빨리 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더라고. 1차선, 2차선, 3차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거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심한 바대로 그냥 우직하게 그냥 쭉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그랜저를 탔어요. 차를. 그랜저 타기 전에는 좀 10년 된 좀 오래된 차를 이제 탔는데 이 그랜저를 타게 된 배경, 이게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내가 천안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 집례하러 갔다가 천안에서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 어떻게 오던 길에 누구를 태워 갖고 오느라고 서부간선 도로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서부간선 도로에 이제 오는데 제 옆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이제 태워서 이렇게 같이 이제 오는 거예요. 서부간선 도로를 이렇게 오는데 거기가 2차선이더라고요. 1차선 있고 2차선이 있는데 저는 2차선으로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1차선에 차가 좀 비어가지고 글로 이렇게 좀 빨리 가려면 또 글로도 나갔다가 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막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게 이게 좀 저거 해가지고 그냥 고집스럽게 2차선으로만 쭉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옆에 타고 있었던 집사님이 이분이 성질이 급한 분이야. 그냥 목사님이 운전하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속이 터져 죽은, 아니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왜 1차선에 비었으면 좀 1차선으로 나갔다가 좀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 목사님은 그냥 2차선으로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고 왔어요. 왔다가 이제 서울에 다 온 뒤에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 2차선만 그냥 그렇게 고집해서 가냐고. 1차선에 자리가 비면 글로 좀 갔다가 또 좀 비면 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가면 될 거 왜 바보처럼 왜 2차선으로만 쭉 가느냐고. 나 그 모습 보고 그냥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운전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이 낡은 차, 싸구려 차, 이런 차 탈 운전 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운전 폼은 고급 차를 타야 되는 그런 운전 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은 터졌지만 목사님 차를 하나 뽑아 드릴게요. 그 양반이 날 그랜저를 뽑아준 거예요. 여러분 1차선 좋다고 가면 안 돼요. 1차선에 자리 비었다고 막 글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바보처럼 그냥 2차선 쭉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기 은혜가 여기 뭐가 있다 여기 성령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일로 갔다가 막 기도원에 가면 뭐가 있다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우직하게 믿음을 쫙 지켜 저처럼 그냥 그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도 있고 거기에 평강의 복이 오는 거지만 왔다리 갔다리 거기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숱한 교인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근 40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를 거쳤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을 거친 가운데에 제 가슴 속에 남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눈물겨운 성도는 저만 바라보고 저희 교회만 바라보고 결국 신앙생활에 왔던 오래된 성도들이 저는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아까도 천안 얘기했잖아요. 천안으로 갔어도 잊지 않고 오는 거고, 분당으로 갔어도 오고, 평촌으로 갔어도 오고, 일산으로 갔어도 변함이 없이 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감격. 저는 변함이 없는 성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야 돼. 우리 지금 동함께 우리 지금 특별히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얘기인데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접경지대에 사는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아주 그냥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북쪽에서 총을 쏘대지 또 남쪽에서 총을 쏘대지. 이 사람은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북쪽에서도 날라오는 총 밑에서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농사를 질 수가 있나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양반이 고민을 했어. 어떡할까 하다가 양반이 위에 옷은 북군의 군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쏘고 그럴 때 저쪽에서는 자기 위에 있는 이 북군의 군복을 입고 우리 편이구나 쏘지 말자 그럴 거고, 또 남쪽에 있는 그 남쪽 군은 밑에 바지 보고 우리 아군이구나 저쪽 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쏠 거라 그래가지고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입었고 아랫도리는 남쪽 군의 군복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계획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총을 받아갖고 완전히 그냥 죽어버렸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자기 기대하고 반대로 된 거예요. 저쪽 북쪽에서는 자기 위의 옷을 보고 자기네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바지만 본 거야. 밑에만 저건 남쪽 군이구나 하고서 위에서는 쏘고, 또 남쪽에서는 저 남쪽
보라고 바지 입었었는데 위에 옷을 보는 거야. 조금 북끈이구나. 그래서 남쪽에서 양쪽에서 그냥 총 쏘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선, 2차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냥 쭉 가야 돼.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우직하게 가는 거. 내 차선 지켜서 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지금 어렵다고,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오락가락하지 마셔. 누가 말하고 일로 와봐 저리 와봐 막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바라보고 가는 거. 세 번째 마지막,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는 연결이 잘 돼 있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랬나 하면요,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아니고 이게 넝쿨이에요. 넝쿨. 가지가 되려면 겨울을 날 수 있는 거래야 가지가 되는데 이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가지가 아니라 넝쿨이라 겨울을 못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 봄이 돼야 또 다시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줄기가 나와서 이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포도의 그 넝쿨이거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내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떨어지면, 교회하고 멀어지면 결코 은혜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종종 여리고에 가시면 들르는 집이 있었어요. 어느 집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를 꼭 예수님은 들리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막 음식을 장만하라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언니가 그렇게 바쁜데도 그냥 예수님께 붙어서 그냥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 좀 보내서 내가 이거 지금 일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다른 거 다 말고 지금 마리아가 나하고 딱 붙어서 예수님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는 이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 이러니 저러니 봉사하고 뭐 일하고 저러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할런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그래야 은혜도 받고 열매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는 잘못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아주 그냥 되게 혼을 났어요. 부모님에게.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나가. 막 그러면서 내쫓는 거예요. 막 내쫓는데 다시는 너 우리 집에 발 들이지 말라고. 너 같은 놈은 아주 못된 놈. 너는 아니. 막 내쫓는 거예요. 그럼 막 대음을 막 벌어잡는. 제가 그때 얼마나 울고 불고 엄마 아빠 안 돼요. 날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집을 떠나면 내가 엄마 아빠 떠나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붙여주세요. 붙여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막 매달렸어. 날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랬더니 대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만약에 그때 웃음이 나셔. 그때 제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 제 꼴이 뭐가 됐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겠어요? 어디서 뭐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면 난 죽는 줄 알아.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나 부모님께 꼭 붙어 있을게요. 붙어 있을게요. 부모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 거잖아요. 나를 붙여주세요. 매달렸더니 오늘의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잖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게 안 됐어 봐. 괜찮기는 개뿔이나 뭐가 됐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 심지가 견고해야 돼. 흔들리지 말자고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교회를 떠나서도 안 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오늘 말씀은 평강하고 또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강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동함께 온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부르신 다음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고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땅에 오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면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심지를 견고하게 평강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격려하는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